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주제에 맞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시험인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려고 하는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그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되받아치시고 반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해결하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또한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다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유혹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보다는 무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면 요거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4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실 것이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가 지금 이 말씀을 참 교묘하게, 여러분 그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오히려 우리를 시험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신천지도 보면은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자기식 마음대로 끌고 와서 마치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짜집기 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드는 것처럼
마귀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왔냐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간악한 모습, 간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이 약속을 비틀어서 왜곡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약속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우리에게 든든한 약속을 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그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어떤 자만심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닌데, 마귀는 이 상황을 교묘히 비틀어서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용해 먹으라고 우리에게 마치 미끼를 가져다 두듯이 우리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홀랑 넘어가시지 않죠. 예수님 역시 말씀, 잘못된 말씀으로 공격,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제대로 된 말씀으로 맞받아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저 멀리 던져버리시는 아주 시원한 공격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끌어와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역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서 이곳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니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질을 치겠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분에게 뭐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수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딱 적절한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유혹을 물리치기에 적절한 말씀,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한 번에 꺾어버리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신뢰할 뿐이지 우리에게서 또다시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기는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 고난이 나에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던데,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질문할 때 그 질문 안에는 어떤 단순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들이대면서 요구해줘야 하나님이 진짜 능력도 있으신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진짜 뭐 능력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닌 걸로 난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그분에게 밀어 넣는 식의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음료수 뿅 나오듯이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무슨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생각하듯이, 내지는 뭐 램프를 문지르면 뭐 무슨 거인이 하나 툭 튀어나와서 무슨 소원 들어드릴까요 하는 이런 식으로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램프의 요정을 생각하듯이 하나님 생각하면 아주 착각해도 한참 아주 큰 오산을 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하나님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정확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내 맘대로 해석해서 얄팍한 인간의 계산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난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안 할 거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협박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는 이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광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본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 광야까지 와서 40일 굶주려 가면서 시험 당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란 걸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시험까지 통과하셨던 것을 우린 기억하면서 우리의 환경이나 결과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이 힘든 상황에서도 무언가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나는 끝까지 믿겠다라고 하는 이 신뢰를 가지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때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기보단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응답해달라고 강요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더라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맞겠다. 내 뜻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훨씬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믿고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리지 않고 믿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다가올 때 때로는 욥처럼 왜 이런 시험이 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그 시험을 당하셔야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 섭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